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여러분은 눈을 읽고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않으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섭리이고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말씀 이제 순서대로 오늘은 이제 6장 말씀인데요. 먼저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가사일 하시느라 직장에서 일하시느라 사업체 운영하시느라 애쓰고 수고하시고 특별히 선교팀들 7분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여러분께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께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은 물고기와 떡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남아있는 떡과 물고기에 대해 혹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남은 물고기와 떡 어떻게 다 버렸을까요? 아니면 땅에 묻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그 이면에 감추어진 걸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것들은 어떻게 했을까? 분명히 남았을 건데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고 했는데 남은 것들은 어떻게 됐을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모아라 얘기했습니다. 다 그것을 모아라. 남은 것들을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모았다라는 거예요. 남은 것을 저장했다라는 겁니다. 훗날을 기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쓰고 남은 것 낭비하면 안 되죠. 어디다 넣어놔야 됩니까? 저축해야죠. 여러분 저축하셔야 됩니다. 재물을 낭비하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치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오병이어 기적 때는 남은 것을 모아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쌓아두지 말라 또 얘기를 하네요. 예수님이.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모아라는 얘기예요? 버려라는 얘기예요? 오병이어 때는 남은 것을 모아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말씀에는 그것들을 땅에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으는 게 정답입니까? 아니면 다 써버리는 게 정답입니까? 땅에 쌓지 말라. 다 써버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건 굉장히 오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나쁜 거니까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재물과 풍요도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왜 그걸 못 쌓게 하겠어요? 이 땅에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말라. 돈 좋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견제할 만큼 파워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 재물, 돈이다. 이거 거부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돈 없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계명을 먼저 지켜라. 영생 말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부터 지켜라.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는 계명 다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라는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을 나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그 청년을 쳐다보시다가 말씀하시기를 내 재산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청년이요? 머뭇 삐죽삐죽거리다가 근심하는 표정으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는 몰라. 성경이 얘기를 안 하니. 그런데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없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근심하며 가버렸다는 거예요. 내심 마음속으로는 갈팡질팡하다가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갔다 얘기만 있지 왔다 얘기는 없어요. 그럼 안 왔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안 왔다라는 거는 나는 돈이 좋다라는 거예요. 영생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원래 그래요. 나는 아니야. 아니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돈 사랑하고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돈 사랑하고 여러분 재산 모으려고 재물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심하며 떠나갔던 그 청년과 같이 우리도 누구든지 돈과 영생을 바꿀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다. 돈과 재물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괜히 통장에 넣어놓으면 마음이 든든해. 그죠? 배부른 것 같이. 마음이 든든하고 그냥 안 써도 보기만 해도 좋아. 그게 돈의 위세라는 거예요. 돈으로 여러분 우리가 위안을 받고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 보기에 이게 죄악이면은 성경에 이걸 기록해 놨겠습니까? 여러분 돈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게 우상숭배인 겁니다. 나는 어디 절에 안 갑니다. 진자에 안 갑니다. 나는 어디 가서 절도 안 해요. 제사도 안 지내요. 아니요.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만몬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저 포함해서요. 돈을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해야만 하는 겁니다. 2021년도에 여기 일본에 군마라는 데가 있어요. 군마현. 요 위쪽에 있거든요. 이 군마현에 이제 쓰레기를 처리하는 회사가 있어요. 일본은 회사에서 이걸 처리해주는 회사가 따로 있거든요. 이 회사에서 어떤 집을 치우었는데 혼자 살다가 죽은 노인이 혼자 살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그 집을 정리를 했는데 그 노인 집에서 이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까만 봉다리가 엄청 나왔다라는 거예요. 까만 봉다리. 직원들이 뭔가 열어보니까 안에 뭐가 들었냐? 돈이 들었더라는 거예요. 무려 4억 엔. 우리나라 돈 얼마요? 40억. 돈도 많아. 평생을 모았는 것 같아, 이 노인이. 일본에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유품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유품 나오는 것 중에 1년에 거기서 나오는 돈만 모았더니 1,900억 엔. 1조 9천억. 엄청난 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돈을 움켜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군마현에서 죽은 이 노인분도 그런 거였죠. 혼자 사니까. 혼자 사니까. 외롭게 사니까. 죽는 그 직전까지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죽는 그 직전까지도 그 돈을 갖다가
생명줄처럼 여러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나이 들어서 외롭고 병들고 힘들면은 내가 나를 지켜줄 거는 자식도 아니야, 뭐도 아니야, 오직 돈이야. 돈만 있으면 돼. 이 노인은 외롭고 병들고 힘들 때 돈이 자신을 지켜준다라고 철두철미하게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돈, 만몬, 이 재물에 이 노인분과 같이 소망을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을 두면 안 된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 여러분 돈 아무리 삼성의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이 죽을 때 돈 싸들고 갔습니까, 여러분? 돈 10원짜리 하나도 못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 거면 가져가야죠. 왜 그걸 놔두고 그냥 갑니까? 그 아깝게. 평생 그 쌓은 그 부를. 그것뿐만 아니에요. 돈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냥 빼앗길 수도 있어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빼앗긴다는 뭐예요? 사기 맞아서 홀라당 그냥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한 푼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내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 거는 여러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가져가지 못하면 내 게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함께 그 재물이 너희들에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놓지 마라. 그거 너희들 것이 아니야. 어디에 쌓아야 됩니까? 하늘에 쌓아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는 도둑이 없다라는 거예요. 벌레도 먹지 않는다. 동록, 녹도 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야 된다. 하늘에 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돈을 받아서 부자 되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쌓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상급, 우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에 우리의 헌신을 쌓고 재물을 쌓아야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오케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을 수 있는가?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2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안경 꼈잖아요. 이런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눈이 성해야 돼요?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관점. 여러분, 그죠? 관점이 올바라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관점, 그 눈. 삐뚤어진 관점, 삐뚤어진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면은 재물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다. 잘못된 관점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이 영원히 내 걸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돈을 바라보는 눈 관점이 온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관점이냐? 청지기 관점. 여러분 아시죠? 청지기 관점.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과 그런 보화를 내가 잠시 청지기임으로 이것을 맡고 있다라는 것. 이것들이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내 마음을 든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고 쓰임받기 위해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보는 그 눈, 관점이 똑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재물이냐 믿음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것은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재물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상 충분히 앞서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이 앞서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웁니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에 둔다면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웃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퍼하게 한 것들을 가슴치며 슬퍼하고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이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웃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관점과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재물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풍요함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축복받는 성도들의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바른 관점, 똑바로 바라보는 눈, 돈이라는 무엇인가? 이게 왜 내 손에 들어와 있는가? 바른 관점을 가져야 되고 매사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 쌓으라는 이 말이 우리 헌금하잖아요. 헌금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헌금 많이 못하는 사람은 하늘에 상급도 없는 겁니까?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헌금을 많이 하면 성도들에게 면류관이 쌓인다. 그거 부정은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럼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재벌들은 많이 그건 내면은 복도 많이 받고 저처럼 없는 사람들은 많이 못 내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쌓을 게 없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많이 쌓으라는 것을. 이 말씀을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반쪽짜리 설교인 겁니다. 물론 헌금도 들어가요. 그러나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헌금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신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차피 당신 건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늘에 많이 쌓아야 된다는 것은 물론 헌금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 다름 아닌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 뭐를 쌓아야 된다고요? 감사를 많이 쌓으라는 말씀이에요. 감사를 많이 쌓으라는 겁니다. 감사를 여러분. 그게 오히려 더 공평한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사는지 여러분 늘 술만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아내분이 그 남편분 술 시중 드느라 한평생을 다 보냈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술 시중 드느라고. 더군다나 술이 만취되어서 집에 들어오면은 집안을 아주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다 치워요? 아내가 치워야지. 여간 고역이 아니는 거예요. 술 먹고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가지고 그냥 아주 죽을 지경이었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 상상 가시죠? 술 많이 먹는 남편 집에 들어와서 난장 부리고 행패 부리면 그거 어떨 것 같아요? 그게 지옥입니다. 하루는 이제 여느 때처럼 남편이 이제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는 그냥 집안을 어지럽혀 놓았는데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여자 집사님이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다 하고 나서 남편은 벌써 잠들었어. 술에 취해서. 잠든 남편 옆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답니다.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도 들고 내가 한평생 시집 와서 이렇게 살려고 시집 왔나. 거울을 보니 주름이 깊게 파인 자신의 얼굴을 보고 신세 한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신세 한탄. 하나님께 신세 타령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하는 건가요? 물었다라는 겁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 탄식하며 언제까지 제가 저 술주정뱅이 남편 술 시중이나 들다가
이렇게 평생 힘든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탄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난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그거였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아,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셨지. 라고 그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좌우지간에 감사합니다. 예, 좌우지간에 감사합니다 했대요. 계속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남편은 이미 자고 있죠. 골아 떨어졌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술주정뱅이라도 내가 과부가 아닌 게 참 감사합니다라고 기도가 나오더라는 게. 과부가 아닌 게. 그리고 지금은 저 모양 저 꼴이지만 내 남편이 저 신랑놈이 저놈이 저런 족골아지지만 지금은 언젠가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지. 그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고주망태가 되어도 집구석이라고 찾아오는 저 인간이 그래도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의 기도를 남편 옆에 앉아서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더래요. 가만히 기도를 해보니까. 토요일은 보통은 토요일 날 남편분이 이제 토요일 날 같은 남자분들은 술 드시는 분들 토요일 날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토요일 날 많이 마셔서 오면은 주일 날은 남편이 시체놀이를 한대요. 집에서. 꼼짝도 못 하는 거 일어나지. 술병이 나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내 보고 집에 있지 말고 자꾸 나가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 가라는 얘기예요. 교회. 그러니까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인간이 술병이 나서 나를 그렇게 나가라고 교회 가라고 주일마다 하는 것도 감사 제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야, 이렇게 감사하던 생각을 하며 혼자서 피식피식 웃었다라는 거예요. 남편 옆에서. 아이고 참,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이러면서도 참 감사하네 하면서 웃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실소가. 그런데 한밤중에 혼자 앉아서 그 불을 끄고 실실 웃고 있으니 남편이 눈을 딱 떴는데 보면 어때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언가 해코지를 할 것 같으니까 너무나도 놀랬다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눈을 떠보니까는 아내가 옆에 앉아서 실실 웃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에 남편이 그랬다라는 거죠. 왜 웃어? 라고 물어봤대요. 여보 왜 웃어? 물어보니까 아내분이 하는 말이 당신하고 사는 게 고마워서요.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고마워서요. 그러자 이 집사님은 감사하게 이제 자기가 생각이 든 것을 남편에게 하나씩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가만히 듣더래요. 그날따라. 다 듣고 나더니 나중에는 여보 나도 예수 믿어 줄게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믿는다도 아니고 믿어 줄게. 한번 믿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지켜보라는 거죠. 믿어 줄게. 이 여자 집사님이 간증하기를 1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단 한 번의 감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야, 하나님은 감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들을 간증하는 모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러분들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가? 그렇다면 그 기도 안에 감사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미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왜 빨리 안 주십니까? 이미 그 기도는 초신자들의 기도고 우리는 수준이 있으니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할 때 그럴 때 감사가 있을 때 그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다. 매일매일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서 에어컨 밑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온막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하학교에 북한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소소한 일상 있잖아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 그 일상을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것을 주셨을 때 감사하는 것은 두말할 말이 없는 것이고, 그거는 여러분들 그 소소한 일상,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이들을 학교 보내기 위해서 준비시키면서도 남편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그냥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소소한 일상.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율법적으로 드리는 11조 헌금과 감사헌금과 절기헌금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그것이 하늘에 쌓이는 진정한 헌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감사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감사하면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이 낫습니다. 이거 예가 하나 있어요. 영국 배우 중에 윤석화 씨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뇌종양으로 이분이 투병을 하고 있더라고요. 윤석화 씨. 이분이 어머님이에요. 어머님. 이 어머님이 말년에 암으로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뭐 이제 암이 갈 때까지 이제 가고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뼈까지 다 전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는 퇴원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할 수 없이 퇴원해서 이제 윤석하 씨가 어머님 때문에 제주도를 좀 갈까? 제주도 가면 공기가 좋다고 암병 환자들이 거기를 가던데 아니면은 산 속으로 들어갈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엇이 엄마한테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어머님이 편안하게 돌아가실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이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에게 엄마 일기를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민을 했대요. 일기. 뭐라도 어머니가 해야지만이 집에서 누워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엄마 일기라도 좀 적어보세요 라고 일기를 적으라고 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또 딸 말을 잘 들어가지고 매일매일 일기를 적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워있는 환자가 일기 적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루 종일 누워있는데 뭘 적어요? 적을 게 없는데. 누워있다 적을 거예요? 하루 종일 잠잤다 적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우면요. 누워있는 환자가 적을 게 없으니까 감사를 적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받은 것들,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왕 일기는 적으니까 한번 적어보자. 적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적과 같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이거든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타당한 이유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꼭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있는 것이 기적과 같아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그래도 성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암병이 걸렸는데 젊어서 안 걸리고 늦지막히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걸린 것도 감사합니다라고 매일매일 그저 감사일기를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일기를 적고 2달도 안 돼서 암병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4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그대로요. 20년 뒤에 노안으로 돌아가셨다. 4개월 후에는 이 땅이 없어야 될 어머님이 암병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암은 다 사라져 버리고 20년 뒤에 노환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노환으로. 여러분 감사를 적고 얼마 되지 않아서 병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 말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가 아니에요. 감사에 우리 생명,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이웃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기적이 매일매일 감사하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이게?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헌금 드릴 때 여러분 율법적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여러분 절기헌금을 드릴 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사람들 의식해서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헌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담아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는 여러분들의 연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때문에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쌓아야 한다.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알았다. 뻔한 말 아니냐? 예, 제가 뭐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를 쌓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만 됩니다. 두 가지. 먼저는요, 은혜를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라. 사람들 말하기를 30대, 40대 때는 몰랐는데 50대가 되니까 자꾸 잊어버린다. 제가 그래요. 제가. 예,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꾸 잊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제일 많이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말할 때 영적 건망증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건망증. 여러분들 가운데도 영적 건망증에 걸리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베푸셨던 그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소음과 편파를 기억하라.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매일 그걸 기억해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건망증을 잃어버리면 불평 불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여러분 사랑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들의 그 하신 일,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낮추기로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그 일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다. 더 겸손하라고, 더 낮아지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그 수많은 은혜들, 이제까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사랑들을 짜내서라도 억지로라도 여러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첫 번째 감사의 비결은 뭐라고요? 기억하라. 두 번째 있습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라. 주신 것에 만족하라. 제가 선한목자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님한테 이거 들은 얘기예요. 부목사님 딸이 유치원에 갔다라는 겁니다. 유치원에 갔는데 여러분 인라인 스케이트 알죠? 한국에는 인라인 스케이트 애들 많이 탄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딸아이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웠는데 유치원에 가니까 이미 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잘 타는 꼬맹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엄마 아빠들이 좋은 거 많이 사줬어. 이미 잘 타는 애들이 많아. 그런데 이 부목사님 딸은 유치원 가서 처음 타봤다는 거예요. 인라인 스케이트를. 그런데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도 이렇게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거 보고 반을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두 반으로. 무슨 반이냐? 토끼 반, 거북이 반. 예. 한 반은 토끼 반이고 한 반은 거북이 반을 나눠줬대요. 선생님이. 제가 그대로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딸아이가 그래도 조금 운동신경이 있어가지고 거북이 반은 안 갔대. 예, 토끼 반에 들어간 거예요. 유치원에서 토끼 반에. 그런데 이 딸아이가 집에 왔는데 시무룩하더라는 겁니다. 애가 기뻐하지를 않아요. 토끼 반에 들어간 거를. 이상하다. 너 왜 그러니? 라고 아빠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유치원에서 알아보니까 이 아이가 시무룩한 이유가 있었어. 토끼 반, 거북이 반 말고 독수리 반이 있었던 거예요. 독수리 반이. 그러니 이 아이가 여러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독수리 반이 가고 싶은데 토끼 반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를 이 꼬맹이가 배우고 나는데 다시 이제 유치원에서 다시 반을 나누는 거예요. 실력대로. 이 목사님 딸아이가 이제 좀 열심히 했는 것 같아요. 연습을. 그래가지고 실력 있는 아이들 반으로 가려고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게 반이 이렇게 다시 개편되는 날 유치원에 갔다 왔는데 이 아이가 또 시무룩한 거예요. 또 시무룩한 거예요.
반 개편을 했는데 너는 무슨 반에 들어갔니?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비행기 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비행기 반에. 여러분, 거북이 반, 토끼 반, 그 다음에 독수리 반, 다음에 더 높은 게 뭐예요? 비행기 반이에요. 비행기 반. 목사님이 박수치고 우리 딸아이 잘했다고 박수치고 막 가족들이 좋아하는데 이 아이가 계속 시무룩한 거예요. 비행기 반에 들어갔는데도. 왜 그러니? 물어보니까 다른 친구들, 자기랑 친한 친구들이 다른 반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슬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딸아이를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괜찮아. 못하는 친구들은 거기 가서 또 열심히 연습해서 나중에 만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이렇게 잘 도닥거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못하는 반으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니? 라고 이렇게 친구들과 헤어졌지만 너는 열심히 해서 지금 이 비행기 반에 계속 남아 있어야 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 너 다른 반으로 간 친구들은 무슨 반으로 가니?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무슨 반으로 갔을 것 같아요? 로켓 반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로켓 반으로. 예? 이 아이가 토끼 반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 반이 있는 한은 토끼 반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무리 여러분 비행기 반에 들어가도 위에 로켓 반이 있으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목사님이 여러분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죠. 로켓 반이 있는 한 비행기 반에서는 만족하지 못한다. 이게 애들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예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상처만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족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해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쌓아야 된다고요? 감사를 쌓아야 된다. 감사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늘나라에 쌓아야 된다. 그러면 감사를 쌓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한 가지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해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를 하늘에 쌓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만족하자. 기억하고 만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